할렐루야. 5월 27일 금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다윗이 듣게 된 소리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다윗의 듣게 된 소리라는 표제에 하에서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다윗이 무슨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조롱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조롱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보기에는 참 약한 자 같고 없는 자 같고 또 무익한 자 같고 또 세상에는 찢기와 같은 자라고 볼 수 있어도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편에 선 자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주인공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죄악 가운데, 불신앙의 세계 가운데서 부르시면서 주신 약속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이것은 곧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축복이에요. 믿음에 참여한 사람, 믿음으로 말씀의 뒤를 따르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요, 하나님의 명예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모든 전쟁, 또 이 지상에서 지금 한참 아직도 이 유럽에서의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전쟁을 승리하려면 누가 더 여호와께 속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남북전쟁 당시에 링컨이 하루에 1시간씩 전쟁통에도 꼭 반드시 업무 중에 자기 조용한 방에 들어가서 기도했다는 얘기를 들어요. 네? 트루먼이나 아이젠하우나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천 상륙작전의 영웅 메가더는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그의 기도문도 아름다운 기도문이 남겨져 있죠. 큐티와 기도를 번갈아 하며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에서의 전쟁에도 영적 전쟁이 배후에 도사리고 있어요. 누구를 주신으로 믿느냐, 오늘 정복욕이냐, 탐욕이냐, 약탈욕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적진을 달리는 사람들이냐 하는 분명한 어떤 가름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 오늘 보시면은 지금 이 다윗의 아들들이 전쟁에 나갔죠. 20세 이상 되면 다 나가는데, 오늘 다윗의 세 아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13절에 보니까 장자 엘리압, 그 다음에 아비나답, 셋째는 삼마. 자, 이 사람들 다 훌륭하게 교육받고 훌륭하게 양육된 아주 이스라엘의 전사입니다만은, 오늘 14절에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할 때에,
자, 오늘 이새는 여기에 낄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이새를 전쟁터에 보낼 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냅니다. 왜 보낼까요? 그것은 오늘 이 형들에게 볶은 곡식 한 에바를 보내도록 다윗에게 심부름시키는 거예요.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골리앗과 이스라엘이 대치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먹을 것, 마실 것, 그 다음에 쉴 것, 다 이게 절대적으로 보급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아버지는 가장 사랑한 첫째, 둘째, 셋째까지가 전장터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아이들의 안부가 아주 궁급하고 지금 걱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봐도 다윗은 전쟁터에 가다가 화살에 맞든 때로는 위난을 당하든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아요. 우선 집안을 일으켜갈 장형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 이 세 아들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다윗은 심부름하는 자로 이 전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역사의 모든 무대의 기회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아무리 감췄는데 우연한 기회에 발각이 됐어요.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보면 소위 말하는 야경꾼 같은 사람을 붙여버린 거예요. 은밀한 죄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날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 위해서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어떤 면에서 보면 뇌물을 주면서까지 자기를 높여달라고 할 때 정말 정작 그 사람이 그때 무슨 일 때문에 오히려 당사자가 빠질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공부하는 사람은 박사학위 한번 받기 위해서 모든 걸 거는데 정작 학위를 줘야 될 주심이 직전에 돌아가시는 분 꽤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공부는 다 했지만 결국 학위 없이 나중에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겸손케 하는 과정이었고 연단이었다는 걸 고백하며 나올 때 보면 참 드라마 같은 경우가 많죠. 네? 어떤 때는 전쟁 때 악의 세력이 기회를 얻지만 하나님도 반드시 모든 역사의 상황에서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오늘 다윗은 형들에게 갔습니다. 자, 보니까 2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절에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 타이밍에 다윗의 믿음과 골리앗의 이 교만한 언동과의 충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말을 듣고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명예를 들고 일어납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두려우십니까? 풍랑이 두려웁니까? 내 생명을 던져버리면 풍랑 위로 걸어갈 수도 있어요. 오늘 골리앗이 두렵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신뢰하면 그는 그 앞에서 흩날리는 티끌만도 못하는 존재임을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 칼렙 오늘 가나안의 7 족속을 보면서 와, 과연 저 땅은 우리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이 선물이다. 적과 꿀이르는 우리의 땅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두려움에 떨면서 애써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정말 그들을 보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그 안악자손들을 보면서 우들은 그 앞에 밥이다. 말씀이 빠진 인생들, 날마다 여러분 두려움에 여러분 노래밖에 할 것이 없어요. 사울과 이스라엘, 사울이 두려우니 백성들 함께 두려워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조건 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이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24절의 성경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40일의 대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인내와 끈기를 소진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도망입니다. 도피와 도망은 우리의 해답이 아니에요. 인생엔 산 넘어 산의 문제가 있어요. 어렵다고 도망가요? 아니요. 여전히 문제는 내 곁에 있어요. 문제를 뚫고 직면하면 문제 속에 길이 있어요. 자, 길 속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셔요. 그러므로 도망가지 마세요. 오늘 여기 보세요. 26절에 보세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 사람. 자, 제가 사무엘상 14장에서
요나단이 할례 없는 저 블레셋 족속을 향하여 담대히 홀홀 단신으로 화랑 관창처럼 뛰어들어간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보고 묵상했죠. 자기 신복 하나만 들고 들어간 이 엄청난 도전은 다윗의 도전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아무리 커도 두려워하지 않는 엄청난 하나님의 큰 편의 선자들입니다. 오늘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아무리 커도 이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패배가 예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도단선을 포위하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를 오늘 다윗은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오늘 당신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당신 집안의 자산이 얼마고 오늘 식구들의 항벌이 얼마고 인맥이 어떻고 이것만 보지 마시고 믿음을 키우시고 믿음의 문을 여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여호와의 군대가 행진할 것입니다. 어사 박문수 뒤에는요, 오늘도 탐관 오리를 깨기 위한 그야말로 오늘 한양에서 보낸 포졸들이 숨어서 대기하고 있어요. 네? 어사 출두하고 마패 올리면 순식간에 나타나서 그 지역을 장악하며 탐관 오리가 된 사또를 하옥하여서 내조를 내게 알렸다 하는 엄청난 단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우리와 함께함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려움 대신에 믿음으로, 회피 대신에 직면으로 오늘도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뚫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